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악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공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꿈의 악기입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구호 기금을 마련하는 경매에서 레이디 블런트라고 하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가 186억 5,9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지요. 이전에도 몰리터라고 하고 불리는 나폴레옹이 소유했다고 하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39억 원에 판매된 바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값비싼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의 비밀이 나무의 나이테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벌레를 쫓기 위해 처리한 약품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 악기는 세계 최고의 악기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오늘 내 몸값은 얼마나 나갈까? 얼마 전 어느 미국의 기업가가 쓴 책 한 권에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며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인간은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관심을 끈 점은 이 도입부에 나오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몸값의 항목입니다. 육체적 저희들이 갖고 다니는 이 몸값이 얼마나 될까? 이 몸의 60%는 수분과 6개 내지 7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비누, 그리고 여러 지방 외에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화학 성분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분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칼슘, 작은 성냥갑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인, 마이크로웨이브로 뻥 튀긴 팝콘 한 봉지를 만나게 할 정도의 나트륨, 즉 소금이죠. 섬광 전구 하나를 켤 수 있는 마그네슘, 그 외에 30g의 굴이 상처 부위에 바르면 효과 있는 요드, 2.5cm 정도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 그리고 한 수저 정도의 유황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를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약 1.78달러, 이게 계산이 잘 어렵긴 한데 약 한 400원어치 정도 값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몸값을 제대로 매긴 사람이 있는데 예일대학교의 생화학 교수인 해럴드 모르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체를 다시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성하는 불가사의한 생화학 물질들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한 600만 달러가 된답니다. 이 600만 달러는 한화로 약 한 7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인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33만 3,450원 정도, 인슐린은 54,990원, 효소 트립신이라고 하는 게 42,120원, DNA가 88,920원 정도, 콜라겐이 17,550원, 알부민이 3,510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가격이 별로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효소 또는 이 약품, 또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면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벌써 암 치료가 거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웬만한 암은 완치되는데 그 약값이 얼마냐면 20억이랍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사 먹지만 도대체 100만 원만 넘어도 약값이 비싼데 20억 원을 주고 그 약을 먹냐. 지금도 이제 암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 약을 보면 영국에서 오는 약 뭐 이런 약을 보면 보통 한 해에 하루에 한 알 먹는 약인데 약 한 2억 원 정도의 약값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약을 하나 안 먹어도 암에 안 걸리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계산해서 이 교수님이 아세테이트 키니아제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데 이게 몸 안에서 나오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6만 6,200원. 그리고 브레드키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약 1,400만 원. 젖샘의 젖생산을 돕는 호르몬 프리크렉틴이라고 하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것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약 한 2억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체가 고맙고 귀하고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의 몸값을 계산해서 다 살펴보니까 68%의 수분을 빼고 다 계산해 보니까 한 600만 달러, 약 7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창조된 이 몸값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몸값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종말적 폐기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신을 대할지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신비하고 소중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상을 뛰어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라 그리고 강이 있으면 뛰어넘어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자동적으로 계단 올라가지 건너뛰지 생각하지 이게 보통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인간의 몸, 영혼 빼고 이 바디, 이 몸이 과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은 우리의 몸은 60조 개 정도의 세포를 고용한 지주회사이고 온몸에 진드기와 거미, 이 벼룩을 키우고 있는 동물원이며 온갖 곰팡이가 서식하는 식물원이다. 최소 100만 개가 넘는 내 몸의 털들은 0.05mm의 표피를 뚫고 하루에 0.2mm씩 자라고 매일 7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목숨을 잃는다. 나는 이 몸은 또 쉴 새 없이 먹고 배설하고 땀 흘리고 숨 쉬는데 오늘의 나를 구성하는 원소,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4분의 3, 우리의 몸의 현재의 4분의 3은 1년 내에 사라집니다. 1년 내에 사라지고 다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할 때 어떤 삶이나 어떤 영혼이나 어떤 삶에 대한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은 1년 내에 4분의 3씩 모든 걸 갈아 끼우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나를 탐험하는 건 우주를 탐사하는 일만큼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간의 개체는 과연 누구인가? 세계적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경영학에 대한 또는 미래학에 대한 대가인데 그가 넥스트 소사이어티 즉 다음 사회, 다음 시대 뭐 이런 책인데 이런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미래는 반드시 현재로 다가오는데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미래는 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과거의 뒷전으로 밀려가고 그리고 미지의 불확실한 미래가 현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왜 이 말을 했냐? 이것은 우리가 앞만 보고 전진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운전해 보신 적이 있죠? 다 이제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다 운전을 해본 일이 있는데요. 운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일이 꼬여요. 어떤 경우에든지 오로지 앞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뒤돌아본다면 결국 미래가 망쳐지는 것인데 성경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5개 정도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여러분 쟁기질 하면서 뒤돌아본 적이 있나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살 때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옛날에 소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쟁기 하는 거 알지요? 쟁기 이렇게 밑에다가 쇠로 박은 거에 하나 있어서 이 고랑을 만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똑바로 이제 이 쟁기질을 하는데 어떤 이런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트랙터로 지금은 하지만 옛날에는 소로 다 가는데 이게 이 라인이요 딱 정말 반듯해요. 이게 보통 농부의 솜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다가 이 말씀이 기억나서 갈다가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쟁기가 삐뚤어 가는 거예요. 잠깐 돌아봤는데 하는데 벌써 방향은 이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쟁기질을 잘하는 방법을 농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똑바르게 쟁기질을 할 수 있냐 그럴 때는 멀리 내다보고 어떤 한 나무나 어떤 물체를 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생각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지나간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후회입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물건을 사오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건 사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건 사고 와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 가서 바꾸고 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뒤에 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딱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후회. 그 후회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을 대비하기 위한 후회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하는 이런 뮤지컬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교회도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단체로 한번 가보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뮤지컬인데 여기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홀령으로 나타나서 울부짖는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Why did you tell me? 왜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 뮤지컬 Why don't you tell me라고 하는 단어를 유튜브에 치면 이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가사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무에 매달려서 목매어 자살했는데 이 홀령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았다면 제가 왜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막 울부짖는 이 노래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렇게 슬피 우는데 다 뉘우쳐도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거든 결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천국에서 만난 아브라함과 근데 오늘에 있는 부자는 날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파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 문화를 잘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로마 문화권이나 또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파티는 일상화돼서 사람들 자기 집에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경상도 말로 이제 입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이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초대를 해서 엔조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파티하고 나서 남은 음식이 많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의료보험이 안 돼 있든지 몸에 상처가 나고 치료를 못 받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만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 대문 앞에 살았던 거지에게 부자가 먹을 것을 안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뒤에 가보면 오늘 그래서 매일 죽어가는 나 1년 안에 4분의 1씩 내 몸이 죽어서 다시 소생되는 이 몸 그리고 이 몸이 언젠가는 영원히 숨을 못 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때우는 사람도 죽고 매일같이 파티로 신라호텔 뷔페를 먹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죽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부자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 현세에서 산 그 생활대로 내세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들을 때는 서양 이름에는 꼭 성경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임마누엘 칸트가 왜 임마누엘이겠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본인이 크리스찬이니까 아버지나 누가 이름을 지어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이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인데 지옥과 천당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다 없다 시비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이 세상에는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부조리도 많고 모순도 많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일생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이것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잘 살고 의롭고 깨끗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오늘 본문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정축제를 했는지 못할 짓을 했는지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아니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오직 단 하나, 이 부자가 긍휼함이 없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냐면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자기는 마음껏 누리고 자기는 파티하고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동료, 자기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이 부자가 2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요. 본인은 이 세상 살면서 불쌍히 여김을 해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본인의 그 처지가 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하는 것인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딱 비교해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 부자는 이 세상 살 때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마음인지. 이게 하나님을 닮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아시지요. 불안당을 만난 사람이 여리고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어쩔 수 없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바빠서 갔겠지만, 문제는 레위 사람 제사장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의로운지를 묻지 않고 단 하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 신학자가 있는데 The Mind of Jesus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는 오직 하나, 긍휼뿐이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다 소용이 없다. 단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오늘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나 때는 지나갔습니다. 긍휼이라는 때가 있는 것인데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베풀어야 할 시간에 베풀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지를 많이 도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자녀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는 겁니다. 언젠가 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CCC 활동할 때 가서 한번 기도할 때 보니까 이분이 앞에 있는 분이 그냥 어떤 학생이 막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인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인간관계가 제일 나빠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류를 사랑하게 해줘.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놈이나 잘 사랑해라. 뭐 인류를 사랑해. 추상적으로.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신앙인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중세, 오늘 제목에도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이 단풍이 좋은데 산세가 좋은데 여기 북한산만 가더라도 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자들도 많고 그걸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운 내장산 한가운데 절이 있어요.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이렇게 있듯이 뭐가 있냐면 이 수도원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도원들이 이 유럽에는 엄청 많아요. 거기는 이제 수도사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또 좋은 아침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수도사들이 아침정으로 저녁으로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모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모멘토 또는 기억하라, 뭐 메모리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억해라.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잘 시작할 사람에게 죽음을 생각해라. 이게 인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사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인사할 때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예전에는 저는 많이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아주 험해서 제가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갈 때마다 내가 이 사무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신 적이 가끔 있지요.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오늘 이 집을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 이 집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디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다시 운전하고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복되고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한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서 내 손가락 하나 끝으로 나에게 시원한 물 한 방울 주시오 그랬더니 거기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지금은 그가 이 가난한 거지는 지금은 거지로 살았지만 지금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집에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시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겠냐 않겠냐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거예요. 부자의 발상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발상이에요. 나는 지옥에 왔지만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오지 않도록 가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도 모세와 예언자들 성도들 목사 신부 다 있는데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고 말해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자 신문에 보면 오늘의 설교난에 아름다운 수지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재남 목사님이 이제 설교문을 하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 김재남 목사님은 세종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 강의가 얼마나 그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대학생들은 알아요. 이제 수강 신청하는 클릭하는데 이게 클릭할 때 5분 이내에 클릭을 안 하면 마감될 만큼 탁월한 교수였어요. 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수학의 정석 1 공동저자인데 그 정신여고 수학 선생님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은퇴해서 그 돈으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시래요. 이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대전에 있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주관한 유럽 수도원 탐방에 참여한 일이 있었답니다. 아주 유익한 여정이었는데 보름 동안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에 40여 명의 참가자들 중에 장로님이 2분 계셨대요.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일정 내내 귀한 마음으로 목회자들 일행을 잘 섬겨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잘 섬겨주셨는데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한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 그분이 한 가지 내가 고민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평생 존경받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섬겼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령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때가 되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지나온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목회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저하고 직접적인 말하자면 상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을까 이런 의심이 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15일 동안 잘 하고 이제 모든 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열렸는지 이렇게 여러 목사님이 계신데 물은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과연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처음에는 농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웃으시던 목사님이 장로님의 진지한 질문을 한 뒤에 장로님, 며칠 후에 제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답이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00장에 달하는 장문의 글로 천국을 설명해 주시더래요. 근데 그걸 읽었는데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천국이 있는지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일 내내 고민하다가 목사님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릴 때부터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천당이 확신 있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아멘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둔기로 머리를 얻어 맞은 것처럼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우리 교우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내 목회는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게 마음에 떠나지 않았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 바울이 왜 그리도 강조했는지, 신앙이라는 게 11조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 문제가 그 위에 정말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뿐만 그러겠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4장 6절 보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천국에 올 사람이 없다. 자, 여러분 여섯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묻는 건 뭐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죽음의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감없이 0.1초의 이 망설임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죽음 이후에 반드시 존재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모멘토 모리, 즉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천당이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믿고 거지 나사로처럼 자만하지 않고 현실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믿냐. 이 부자로 사는 부자가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말씀에 아멘으로 1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